샬롬 반갑습니다. 4월 7일 화요일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갈릴리의 아침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같은 갈릴리 바다이고 또 동일하게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지만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와 오늘 부활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와는 많은 변화와 성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의 차이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사랑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죄의 용서와 의롭게 하심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지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거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인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과의 거리감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는 그러한 기적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를 떠나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율법을 통해 죄인됨을 알고 이후 예수를 의지하여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을 통해 의인이 되는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떠나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구원이 아니죠.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거리감을 통해서는 구원이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에는 이 거리감이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려 육지에 있는 예수님께로 달려갔죠. 떠나소서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달려가는 베드로의 변화된 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로 죄의 용서와 또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중요한 징표이죠. 누가복음 5장은 이처럼 율법적인 단계의 신앙을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그물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습니다. 그 많은 물고기를 담아내지 못하고 찢어지고 많은 그물은 은혜를 담을 수 없는 율법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의도적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품으시고 사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은혜, 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찢어지지 않는 복음이 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5장은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하여 인간의 깊은 죄를 상징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 하심으로 부활을 통해 온 복음의 승리와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잡힌 물고기의 수는 153마리였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1부터 승리를 나타내는 17까지를 더한 숫자입니다. 죄사함과 의롭게 하심의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완전히 이루어졌는지를 나타내고, 그분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맡기신 모든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풍성하게 주님이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넘치도록 잡은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시고 숯불에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 제자들과 함께 드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몸은 우리가 부활할 몸을 나타내고 있죠. 부활한 이후에도 우리가 새롭게 된 몸을 입고서도 뭔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제자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지 않으신다면 결코 형성되지 못할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자들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물고기를 구워 식사를 할 만큼 그들은 용납되었고 사랑을 확증받고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즉 십자가의 승리를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풍성한 물고기를 잡아 올린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또 나 또한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물을 내리는 부활의 자녀인 여러분들 가운데 153마리의 충만한 생명의 삶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의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기쁘고 평안하게 그물을 내리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약속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충만하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흘러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